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BC, 즉 Before Christ, 예수 전과 AD 라틴어 아노 도미니, 이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인 예수 후로 나뉘게 됩니다. 역사를 영어로 다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히스토리,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가 여기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점과 같은 그러한 것이 모여져서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분을 만나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나눕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고, 가난과 질병과 사탄의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불안의 역사였다면,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삶은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기쁨과 평화와 축복과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슬픔에서 건지시고 기쁨과 평화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은 힘들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안 되고 그런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되고 무엇인가 조금씩 나아지는 인생, 좋아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가나가 있습니다.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례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요즘 우리 결혼식은요, 예식장에서 예식 올리고 그냥 그 옆에 있는 식당에 뷔페 가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고 다 헤어집니다만, 유대인들의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게 되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그러한 축제를 열게 됩니다. 매일매일 축제입니다. 제가 천목회하러 시골에 갔더니 거기도 한 5일 정도 옛날에 잔치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뭐 돼지를 뭐 몇 마리씩 잡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 뭐 막걸리도 대접하고 뭐 음식 만들어 또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유대 나라도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그러한 잔치를 열게 되는데, 여기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들의 음료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는 뭐 성경에 말씀하지 않지만 누가 퍼갔는지 아니면 손님이 더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여하간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초청한 손님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으면 굉장히 불쾌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낭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을 만나게 돼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대부분 큰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게 물어보면은요,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 난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에게 어느 순간에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요. 사업이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멀쩡히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일터에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을 겪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예기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사정을 아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바로 방법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의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기적을 향해 가는 첫 번째 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으시고 귀를 막으신 것 같기도 하시고 아예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회의가 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사정을 아뢰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흔히 쓰는 호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말인데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섭섭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즉 지금은 내가 기적을 행할 마음이 없다고,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 예수를 그냥 믿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셔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한 일이 얼만데, 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는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또 다른 뜻이 계실 거야. 분명히 그분이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 그러면서 그분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해도 그냥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향해 가는 두 번째 걸음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 아뢰고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유대 나라에는요 어느 집에나 입구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항아리에 거기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물은 무슨 물이냐면 뭐에다 쓰는 물이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이제 손을 씻습니다. 또 귀한 손님이 오면 또 발도 씻겨줘요. 이게 뭐 귀한 손님이 왜 귀한 손님이냐 그러면요 물이 귀하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안 씻겨주고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줍니다. 또 정결 예식을 행할 때 그 물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 집에도 물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인들이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뭐 물을 채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물을 채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잘못하다간 크게 연회장에게 야단을 맞고 그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물을 채우라 하시니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시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말씀은 많이 알을 거예요. 성경도 읽고 성경 말씀도 들어서 재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들어서 성경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또 요즘에 뭐 인터넷 책 보면요 너무 많은 말씀들이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설교들이 수도 없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서치해서 그 듣기도 해요. 듣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들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음을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계속해서 지금도 또 듣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러분 주일 지켜야 된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지키지 않습니까? 자기 바쁜 일 있으면 먼저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걸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근데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세상 바쁜 일 있으면 거기 먼저 가지 않아요.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11조 하는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색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점점 좋아지는 인생,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점점 좋아지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점점 더 나은 인생, 좋아지는 인생, 좋은 포도주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이 가지고 가니 포도주, 포도주는 아니죠. 물이죠. 물인데 가면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포도주. 그거를 맛본 연회장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맛이 좋은 포도주였기 때문이죠. 자, 10절 말씀 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상식이죠.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얼건하게 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주어도 취했기 때문에 그게 좋은 포도주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이제 아마 잔치집에서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중 포도주가 훨씬 더 맛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에 3일 예배에 심야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주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점점 나은 포도주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이 점점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여러분 여기 주의 종이 외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도둑질하라고 합니까? 간음하라고 합니까? 살인 저지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냥 공부하라 하는데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미래는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초창기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전부 천민들이에요. 유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뭐 신분의 어떤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어요. 천민들만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천민들이 한 세기가 지나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운 가정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쉐마의 말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천 년 동안에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뒤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뭐였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된다. 이걸 그들이 생명처럼 지킨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도 몰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 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요,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디 선교사로부터. 1907년, 그 불이 붙어가지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거의 모든 가정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천년에 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은 동토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들이 예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가정에 모시고 예수의 자녀들 만들고 여러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떠나서 우리들이 변두리로 나가면 동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걸 모르십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하지만 한 세대에 지나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보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왜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2010년도에) 야식 배달을 하던 한 청년이 이 스타킹이라고 하는 방송 매체에 나와서 일약 스타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승일인데 평택 합정감리교회 교인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원래 노래에 이 사람 재능이 있어가지고 고3 때 레슨 한 3개월 정도 해가지고 한양대 성악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집안일을 하던 어머니가 택시회사에서 차 닦는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비 되느라고 공부를 그만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택배기사, 휴대폰 판매원, 노점상, 선원, 대리운전, 야식 배달 비롯해가지고 15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하루 20시간씩 일을 했는데 하는 일들마다 틀어지고 안 되고 계속 빚까지 지게 돼가지고 1억 이상의 이제 빚을 지게 돼서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러고서 목숨을 이제 끊으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돼요. 그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 잘못돼가지고 예수 안 믿고 그러다가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듣고요, 그가 눈물을 펑펑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죽으려고 하던 걸 다 내동댕이 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새 힘을 내고, 그리고 이제 하루는 이제 배달을 하러 가는데 그 집에서 무슨 음악이 들리게 됩니다. 음악이 들리니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너무 음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이제 이 핸드폰에다가 놓고서 그걸 계속 들으면서 이 배달 일을 했습니다. 그 음악이 뭐냐면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입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님만 의지할 때 강함 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밤마다 이것을 불렀어요. You raise me up. 계속 불렀습니다. 그 가게 사장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방송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청년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한번 방송에 나오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돼서 이제 그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방송에. 2010년 12월 4일 날 이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가서 이 푸치니 오페라의 투란도트 중에 네순도르마, 우리말로는 공주는 잠 못 들거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노래를 부릅니다. 어려운 노래인데 멋지게 불렀습니다. 고래와 같은 박수소리가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스타가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노래도 부르고 간증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애틀란타 조지아 정부청사의 초청을 받아서 찬송과 간증을 하고 명예시민증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련을 경험케 하신 후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도 복도 그분의 뜻 안에서 감당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물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만난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앞길이 탁 막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틴 호켄스가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를 길거리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줬어요. 이 영상을 이제 보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